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석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고, 아이들과 같은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는 주일입니다. 작년 여름에 개봉한 더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찰스 디킨스의 미출간 유작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어린아들 월터의 시선에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 한 달 만에 누적 관객 수 124만 명을 기록했고요. 북미 누적 수익 6,030만 달러, 계산이 안 되시죠? 하나로 대략 9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죠. 근데 유독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봤다는 측면이 바로 그 핵심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즉, 아이들의 그 순수한 신앙, 그것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다 더 선명하게 그리고 진실한 이야기로 이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겐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주지 않죠.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고 또 장애물은 참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정보와 속셈과 그 이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수하게 대하고 진리를 따져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우리는 너무나 어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아이,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 있을 우리들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그 마음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단서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1편에 나와 있는 젖된 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세 가지를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교만, 눈의 오만,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만을 자기 자신을 막 높이는 걸로 지칭할 때가 많죠. 대부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교만을 다시 한번 더 근본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본 그 본문을 통해서 교만을 정의를 해본다면,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는 내 내면의 확신, 곧 자기 의존에 과잉된 상태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 넘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 과잉된 상태,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그냥 단순한 그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욕심을 부렸다는 것으로 환원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 큰일이고 내가 감당 못할 일에다가 내가 손을 댔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은 영역까지 내가 붙들고 책임지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드리시잖아요. 주님,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겸손해질까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영역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교만하지 않기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샘솟는 열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열정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영역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 있거나 나의 열정이 방향을 잃고 그 영역을 넘어갈 경우에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넘어지고 급기야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방향을 잃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의존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를 계속 의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상황에,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있는 그 상황에 열정이라고 하는 기름을 부으면 자기를 의존하는 게 과잉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맡기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생업과 가정을 돌보는 일 때문에 지쳐 있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과 직분 감당하느라 정신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쳐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던 바야. 너 세상 살다가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탈진하고 지치는 게 바로 내가 원했던 바야. 그렇게 했어야 돼. 맞아, 잘했어. 여러분들이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최소한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소진되고 탈진하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혹시라도 지쳐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통제하려는 마음, 책임지려는 집착, 무언가 증명하려는 그런 불안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포장이 될 때, 그때 그 끝에는 반드시 탈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은요, 높아지는 것도 맞겠지만 과잉입니다. 과하면 교만합니다. 더 많이 하려는 마음, 더 붙들려는 태도, 그것이 교만이죠. 특히 하나님의 책임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끌어안으려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면 탈진하고 피로하는 것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과 열정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이 열심과 열정은 분명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감당하고 더 많이 이루어내면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열정과 열심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내가 붙들어야만이 직성이 풀리고 안심이 되니까 하는 것인지, 여러분, 내가 열심과 열정을 내기 전에 한번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의 영역인지 하나님의 영역인지, 나는 지금 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인지, 내가 해야만이, 내가 붙잡아야만이 안심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하고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내 명철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 생각,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즉, 나의 열정이 과잉된 그 교만의 상태는 곧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거나 바닥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상태로 달려가시면, 그 상태로 여러분 열정을 쏟아부으시면 주저앉게 되고 아무 유익 없이 다 타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역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까지는 최선을 다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영역은 어디까지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셨다면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물어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이 전을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될 기도,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나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꼭 기도로 물어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요, 자신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기로 다짐하고 이어서 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비유하기를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표현이 바로 이 젖된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젖된 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케가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가말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뜻은요, 젖을 떼다, 어떤 과정을 마치다, 완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31편이 2절 이 말씀을 볼 때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제가 지금 표현하는 방법대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아이가 젖을 충분히 먹었어요.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나면 아이가 어떻게 되죠? 스르르 잠이 들죠.
그러면 그 충분히 어미의 젖을 먹은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서 곤히 자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렇게 이 본문을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시죠?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나 봐요. 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그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은 이미 이 아이는요, 어머니 품에 있는 상황에서는 젖을 뗀 거예요. 즉 젖을 다 먹고 나서 그 배고픔의 1차적인 욕구를 충족한 아이가 아니라 이미 젖을 떼는 과정을 지나서 그 단계가 끝난 상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한 상태, 그 상태의 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얻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한나가 남편인 엘가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 바칠 때인데 이 아이를 젖을 떼거든 내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뵙고 거기에서 이 아이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젖을 뗐다라고 하는 표현, 그 표현과 오늘 시편 131편 2절에 젖된 아이라고 했었을 때 그 표현이 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를 성전에다가 바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한나의 말이, 이 아이가 그 전 먹는 것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좀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뭔가 좀 자기 자율성이 좀 생기면 그때 이 아이를,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131편 2절에 이야기하는 이 젖된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먹고 지금 그것을 인해서 식곤증이 와서 잠들어 있고 곤히 잠든 그 아이가 아니라 이미 젖을 뗀 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해석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사 가말이라고 하는 그 상태의 어린아이가요, 평안하고 고요하다 했습니다. 이 아이가 평안을 누리는 핵심이 엄마가 주는 젖을 충분히 먹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마가 주는 젖을 충분히 먹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서 지금 평안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아이는 이미 젖을 뗐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지금 평안하고 고요함을 누리는 핵심은 이 아이가 지금 어머니 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어머니 품에 있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어머니 품에 있기 때문에 안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젖을 물지 않아도 이 아이는 어머니 자체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중심의 안정이 이 아이를 평안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에 대한 그 의존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 아이는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어머니의 젖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아요. 더 힘쓰고 더 수고하고 내 힘으로 하려는 과잉된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어머니가 불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어머니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전히 엄마가 필요해요. 하지만 아이는 그저 어머니의 품에 있습니다. 어미의 젖을 먹기 위해 그 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 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어머니와의 이 관계 속에서 머무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말, 곧 젖된 아이의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바로 이 가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더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젖을 뗀 아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에서 평안을 누리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선을 다하여 산다는 명목으로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 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 기관차는 계속 폭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타고 함께 폭주하고 있는 거죠. 내가 힘을 빼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은 그 불안감에 휩싸여서 내려놓음을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더 하면 할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 결국 무기력함에 포기해버리는, 내려놓음을 해야 되는데 놓아버림을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서, 너무나 빨리도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다시 젖된 아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현실은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 상황은요, 열심히 뛰어가야 되고요, 한시도 눈을 다른 데 둬서는 안 돼요. 저는요,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집이 무너지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더 무기력함으로 빠져들어갈지도 몰라요. 그게 폭주 기관차인 거 아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거 타고 가야 돼요. 목사님 그게 나의 현실입니다 라고 반발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젖된 아이가 되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와 계셔도 괜찮습니다. 안 괜찮으면 오세요, 저한테.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안간힘을 쓰실 텐데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 영역은요, 여러분들이 못하고 안 하는 영역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를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 잠잠히 거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품에 거해도 됩니까? 하나님, 저 이 가말의 신앙,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 품 안에 거해도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과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더 이상 어머니의 젖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젖된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보실 때, 분명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내어놓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어찌하지 않아도 내 영역을 벗어난 영역에서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그 전부를, 나의 삶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 의존적인 신앙이 바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성숙한 의존적 신앙이에요. 안 목사님은 설교 제목도 어렵게죠. 성숙한 건 성숙한 거고 의존하는 건 의존하는 건데 그게 왜 어떻게 같이 붙어?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 신앙이 여러분들의 성숙함이에요. 성숙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젖을 계속 물고 있는 아이는 할 수가 없어요. 젖을 뗀 아이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의존적 신앙을 우리는 성숙함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의존적 신앙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젖된 아이의 신앙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호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규정하는 이름의 기원 잘 알고 계시죠?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발버둥 치던 야곱이라는 인물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부여받은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승리 이면에 야곱에겐 큰 상처가 남았어요. 바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저른발이가 된 것이죠.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브니엘이라고 이름하면서 그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평생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도 형 뒤꿈치를 잡았어요. 동생 하기 싫어서, 형하고 싶어서. 형의 장자권 붙들었고 축복을 붙들었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통제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의 전형이었죠.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했다, 승리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이 방식이 그의 허벅다리를 어긋나게 해서 절개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야곱이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빼신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이름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허벅다리가 어긋나는 젖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서 있지 못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그 힘이 빠져나가자 이 야곱이 성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젖된 아이가 되어서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누렸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현과 이 야곱이 만나서 서로 화해했어요. 서로 죽이겠다고 도망치고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던 두 형제가 화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공동체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이 이름을 주신 이야기 속에서 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진정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게 교회의 능력입니까? 교회가 성취해야 될 어떤 목표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교회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됨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애쓰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이 빠진 자들아, 자기 의지로 살아가다가 무너진 교회들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젖된 아이처럼 나의 안에 와서 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공동체도 여러분, 그것을 본질로 삼고 추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단순히 순수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가말이라고 하는 것의 신앙은 더 이상 붙들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짝 힘을 주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바짝 힘주면 아파요. 그렇게 사느라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 주님의 따뜻한 품에 주께서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가말의 신앙, 곧 성숙한 의존적 신앙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어 승리하시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